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매일 재정, 데나리온 이재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와. 대표님, 요새는 워낙 투자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 주변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마치 좀 바보 되고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휩쓸리게 되면 또 이제 위험한 방식을 선택하다 보면 또 큰 돈을 잃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잘 이해하고 분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사례냐 하면요. 실제로 이제 투자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투자가 개별 종목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실제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 개별 종목 주식 투자에서 손해본 분도 또 이익 난 분도 계셨겠지만 아마 상당히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투자하면 주식 종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주변에 의외로. 그만큼 이 종목 투자는 어려운데 어떤 사례냐면 이분 역시도 주식 종목 투자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지인들, 특히 직장의 동료들이 출근만 하면 어떤 종목에 투자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사실은 돈을 잃은 사람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돈을 딴 사람은 자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착시 현상을 일으키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구나 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또 돈을 땄다는 사람들도 돈을 잃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아마 손해인 사람들도 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든 사람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구나 이러면 괜히 나만 바보 된 듯한 이런 것을 뭐 전문적으로는 포모, FOMO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던 중에 실제로 이분이 문자를 받습니다. 급등주 추천 서비스라 해가지고 어떤 종목이 크게 오를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종목을 알려주겠다. 당신은 내가 추천해주는 그 종목만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문자를 받습니다. 혹시 이런 문자 받아봤나요? 자주 받습니다. 네, 저도 몇 번 하루에 몇 개씩 들어옵니다. 받아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자에 혹 한 거죠. 그리고 막 수익률 얼마를 벌었다 이런 자료들도 막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도 큰 돈 벌 수 있겠다라는 확신 유혹에 걸려 넘어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혹시나 싶어서 조금 투자했는데 의외로 돈을 벌었어요. 대체로 또 그렇게 하거든요. 돈을 조금 벌다 보니까 돈이 조금 커집니다. 판돈이 커지는 거죠. 욕심이 나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손해보게 되고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또 돈을 투자하게 되고 이것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1억 원 정도를 까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려 7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더라. 그래요? 신용대출이더라. 직장인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용대출, 직장인들이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신용을 가진 분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1억 원 까먹은 것도 그런데 그 중에서 빚만 7천만 원이 되어 있는 거죠. 깜깜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상담을 해 오셨는데 이때 제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17절인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세상에서 돈을 번다, 투자를 한다.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상담 사례처럼 돈에 유혹당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만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만몬과의 전쟁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네. 이 가나안 땅 남쪽에 이르기까지는 한 4일, 5일이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지름길이 있었다는 거죠. 짧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에도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4, 5일 정도면 가나안 땅 남쪽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뺑뺑이를 돌렸죠. 네. 자, 그렇다면 지름길을 놔두고 왜 뺑뺑이를 돌렸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첫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땅, 이게 핵심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가나안 땅에서도 블레셋 사람, 블레셋 군대는 굉장히 용맹하다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에서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허겁지겁 나왔으니까 아직도 애국 군대가 쫓아올 것 같은 이 불안이 여전히 있는 상태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예. 만약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지름길을 가면서 블레셋 땅을 거쳐야 되는데 이 블레셋을 만났다 이러면 거의 백전백패가 아닐까. 쫄죠. 오합지졸이라는 예. 거죠. 네. 하나님이 바로 그 점을 아셨다.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영성과 준비가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을 불리고 심지어 적금을 가입해서 1년 동안 꾸준히 완주하는 것도 쉽지 않을 만큼 그런데 내 원금을 몇 배를 불리겠다. 자, 이 같은 탐욕, 유혹들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담 사례처럼 큰 손실을 보고 손실뿐만 아니라 뭐 있는 돈을 까먹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다가 빚까지 얻어서 이자까지 내야 되는 그러면 너무 자칫하면 배가 망신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계속 조금 더 지나치면 그런데 우리 안에는 빨리 돈을 불려서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은 다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고 하면 누구나 빨리 가는 지름길을 원했겠죠. 누구나. 네. 한 4일, 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몇 년을 돌아가야 되는 길이 있다 하면 어느 누구도 몇 년을 돌아가야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어봅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배를 벌 수 있어 라는 것과 10년, 20년이 걸려서 한 2배 정도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아마도 하룻밤 사이에 10배를 벌 수 있단 말에 누구나 다 혹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세상을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예. 그런데 세상은 전혀 호락호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그죠? 않다. 네. 호구가 없다. 자칫하면 내가 호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제 만몬과의 전쟁에 한 번 잘못되면 상담 사례와 같이 평생을 이렇게 돈의 노예로 살아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운이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잘 되는 케이스. 그렇죠. 예. 우연찮게 어떤 노름판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노름판에도 카지노 같은데 그런 사례들이 있죠. 네, 네. 카지노에서 아무 경험 없이 했는데 그냥 터졌어. 이런 경험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것이 그의 능력인가? 그냥 운빨이었죠. 운빨. 승자의 저주라는 그렇습니다. 말이죠. 운빨이었고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운빨이었습니다. 네. 운빨이었는데 설령 그렇게 운이 좋아서 큰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자칫 그것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내 능력이구나. 나는 투자에 대해서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지를 수 있고 그러다가 벌었던 돈 그 이상 까먹고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참 인간이 어리석다라는 마음을 갖지만 그 순간에 또 나는 안 그럴 거야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또 갖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3장 17절 외에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결과적으로 40년을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40년 동안 한 세대를 바꾸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가게 했을까? 그것은 그 과정에서 충분한 영성과 준비가 필요했다. 투자에서 보면 이 같은 성경적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역시도 만몬과의 전쟁에서는 필요한 연단과 훈련, 경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였을 때 비로소
재정 관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세상의 투자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좀 주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자를 받으면 순간순간 미혹하고 자꾸 넘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문자를 가끔 받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와요. 아니, 이렇게 무조건 돈을 벌 것 같으면 이 아까운 시간에 네. 자기가 열심히 자기 돈 불리면 되잖아. 그죠? 그래요. 굳이 왜? 굳이 왜? 나하고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연고도 없는 나한테까지 네. 이렇게 친절을 베풀까? 그러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나한테까지. 네. 그것은 그냥 사기인 거죠. 그죠? 참 간단한데요. 그렇죠. 참 간단하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그 사람은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벌 수 있으면 왜 다른 사람을 유혹하겠냐. 자기 돈 열심히 벌면 되고 그냥 어디 해외여행 가서 열심히 벌고 있으면 되죠. 그죠? 얼마나 재밌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낚시질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투자에서도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가나안 땅에 가서도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쟁도 있잖아요. 그때도 오로지 하나님의 성실로 7일 동안 총 13바퀴 여리고성 이때 이제 재정에 적용하면 만몬 이 여리고성이 꼼짝달싹하지 않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믿고 성실을 돌았을 때 만몬 즉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이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결국 기독교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급한 유혹, 급한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 오늘도 일어나 걸어라 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반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영역이랑 세상 가운데서 또 투자하고 돈을 굴리는 건 좀 별개다라고 생각할 때를 종종 그런 상황들을 빠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영성과 준비하는 시간을 허락을 하시고 그 길로만 잘 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안타깝지만 이렇게 큰 빚에 빠지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